우리나라에선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와 함께 엄마는 정성스럽게 손수 끓인 미역국을 자식에게 먹이는데요. 궁금했던 것은 왜 자식이 먹나요, 미역국을?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 그 미역국을 먹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그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널 낳을 때 얼마나 힘겹게 난 줄 아느냐? 이걸 기억하라고 미역국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역국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널 낳을 때 이렇게 힘들게 낳았어. 사실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는데요.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그 탄생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간 그 목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 누가복음 그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광경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목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영광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답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하나님답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답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 우리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누구를?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자 예정하셨거든요. 그 예정대로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큰 문제거리가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죄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결정. 왜냐하면 그 예수가 어떤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망쳐놓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그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 우리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 결정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결단이겠어요. 꼭 뭐냐면은 6.25 동란에 그 아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아들을 그 전쟁터로 보내야 돼요. 충분히 도망치기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결단이 그 예수의 탄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선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신 정말 하나님답습니다. 진짜 신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하나님이 배불러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그의 소중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사실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탄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당연히 아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속죄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이 선택하고 결단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찬양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고달픈, 고뇌 깊은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 소식이 누구에게 처음 전달되어지죠? 목자들에게 처음 전달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2장 10절을 바라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그 탄생일에 그 탄생의 그 소식,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이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지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목자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예수님께서 뭐 우주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오랜 전부터 약속하신,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그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셨을까? 군중 궁궐에 왕들도 있고, 그잖아요. 왕들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자들도 많았을 텐데, 말 그대로 그 밤잠 설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처음 알려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뭐 특별히 그 목자들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뭐 목자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그 예수의 성탄을 알게 되어진 것은 이 목자들이었거든요. 목자들.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 평범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평범한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참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평범하지 않는 사람,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다들 비범해요.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 참 편하다 하지만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만만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같이 있어요?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거든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뭐 공기나 물이나 뭐 흙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반면에 물이나 공기나 흙은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물과 공기와 흙인 거예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범함을 갖다가 같이 절하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되씹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움직여져 가요.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도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져 갑니다. 이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져 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비범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지극히 평범한 그들에게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려줬을까라고 할 때, 이 평범함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참으로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이들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들에게만 이 성탄의 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가보면은요, 2장에 가보면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바로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예수의 탄생이. 그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떡하죠? 아이들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난 참 평범해.
지극히 평범하고 집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개고생하고 살아가도 별로 이렇게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진다고요? 그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복음이 처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성탄의 소식이 처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 목자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처음 소식,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자나 또 뭐 배운 자나 아니면 권력 있는 자나 아니면은 목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에게 처음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을 텐데요. 이 목자들의 그 마지막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교류를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자, 목자들이 그 천사가 들려주는 그 성탄의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오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19절 바라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가슴 깊이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바라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더라.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갔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상의 삶을 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탄,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정말 깊은 여운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양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고민의 그 결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크고 큰 기쁨의 소식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이 평범함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평범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